자, 말씀은 시편 3편 3절, 4절,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올라온 말씀을 가지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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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 위기 속의 그 소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위기 속의 그 소리. 아멘.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위기 속의 그 소리. 아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뭐 궁금하죠? 요거는 한 거잖아요. 자,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러집니다. 자유케 됩니다. 크게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모두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넘겨주세요. 거기 보니까 소리가 잘 되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소리를 내려고 목이 꽉 메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요 세상의 소리가 이미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바르게 조심없이 TV 보고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소리가 막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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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마음과 혼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의 마음이 가득 차면은 뭐예요? 혼의 소리가 커지고 영의 소리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가지고 이 두 마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혼에서는 영의 소리를 작게 만들려고 하고 혼의 소리는 영의 소리는 나오려고 하지만은 거기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리가 잘 영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소리를 통해서 영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소리만 소리가 아니라 소리에는 생명이고 영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내면에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배하는 그 마음을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를 높이려고 할 때 그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내면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소리가 잘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리를 내려고 하나 그러죠. 목이 꽉 메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거. 이러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목이 고장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 내면이 막혀서 혼의 소리는 나오지만 영의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목이 꽉 매서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부르려고 할 때 찬양이 안 된다.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가슴이 교회 나왔는데 답답하고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영, 세상의 소리가 이미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제가 말로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들어주던 이 얘기지만은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뱀에 나와서 한번 주여 불러보면 알아요. 야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큰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목이 꽉그리 여러분들 매가지고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없이 TV를 보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입으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려고 하면요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냥 영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피를 내가 들어마심을 통해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한번 해보시고 그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목소리가 꽉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시로 여러분들과 집에서도 주여 주여 부름을 통해서 계속 목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염려를 한다니 근심을 한다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요 틀림없이 목이 꽉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이 막히면 기도하기 참 힘들고 자동무리가 참 힘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늘 삶 속에서 예수의 피를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씻어내고 계속해서 발음을 통해서 내 이 목소리가 목에서 막히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데 막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데 막히겠어요?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막히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여러분의 영의 일에 대해서 소리하고 계속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는 막 커지기는 하지만은 내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한강에 갔든 산속에 들어갔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든 주여 주여를 해서 그날 여러분들이 침투한 그러한 심령을 깨끗이 여러 배출해내고 청소하고 보일로 씻어내고 닦아냄을 통해서 매일 내 마음은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안 막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막히면 얼마나 기도하기도 얼마나 자는 거리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의 소리를 많이 여러분들 내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매일 여러분들 영적인 전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은사 중에 이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올라온 걸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믿음의 은사이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풀어지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생과 직결이 되고 구원과 직결이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함이 결정됩니다. 믿음은 이만큼 중요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이 아닌 영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의 믿음은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좋아하는 은사도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렇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다 좋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을 더 중요히 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여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예요. 그거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여지는 거, 그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천국 가는 것도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간다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 능력밖에 막 힘쓰겠죠. 믿음으로 간다는. 원래 능치 못함이 없는 것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도, 자유가 있는 것, 평강이 있는 것도 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따라 잘 가기만 하면 믿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네, 성경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죠? 당신은 복 받습니다. 그래,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 받는다고 하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요?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속이려고 자꾸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큰 그릇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는 이 말에 상대가 조금 마음을 닫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꼭 사람의 말보다도 여러분들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귀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도 믿음이거든요.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누구예요? 사람 앞에 인정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예물 많이 드니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52주 막 안 빠지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청교의잖아요. 부자가 뭐래요? 예물 드리는 거. 가난한 자가 예물 누가 받는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드린 예물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거든. 그렇죠? 많이 드린 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걸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큰 교회에 웅장한 교회에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들 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다라면은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자유함에 결정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일적인 일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함이 없다라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나기가 힘든 거예요. 원수가 많잖아요. 대적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유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믿음이 나를 대적하는 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주께 영광 올립니다.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유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이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풀어주는 신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적은 것도 주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자유함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자유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심령에 큰 시가 염려 걱정이 많다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이요 내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 찬다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잖아요. 초가집에 사는 것도 그의 천국이라면은 그 자유한 거예요. 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자유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물러간 그곳이 자유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만큼 중요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은 다 믿음은 되지만은 쉽게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혼의 믿음이 아닌 영의 믿음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지만은 그것이 믿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도 뭐예요? 내가 혼으로 성경을 바라본 것이지 영으로 그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 영의 믿음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영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의 믿음을 막 자랑을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사를 막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심령에 자유함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혼의 믿음으로 내려간 것이지 영의 믿음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혼에서는 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이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때로는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한 일이 우리가 삶 중에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되 출발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함을 통해서 영의 믿음으로 올라가시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자유함이 있고 더 풀어지게 되고 아멘. 능치 못함이 없고 아멘. 우리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적용을 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면 됩니다. 아멘. 안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왜 그런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미 뭐예요? 벌써 혼에게 생각을 내어주었다. 영의 마음은 가는 거예요. 혼의 마음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까 말까 될까 말까라는 그 자체 여러분들 내 마음의 상태는 이미 뭐예요?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거예요. 영은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혼이 땡기는 거야. 가지마. 안 돼.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 혼미케 혼란케 하는 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아,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도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없다라고 이거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 안 될까라는 그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 생각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노도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 다운되니까 혼이 이 생각을 타고 쭈꾸리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 이 두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혼에게 생각을 내어준 것이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죽든 살든 앞으로 나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보세요. 두말할 거 없어요. 복음으로 쫙쫙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 일들을 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일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보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될까 안 될까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두말할 것 없이 복음으로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바로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운 결정이 여러분들 순간순간 찾아올 때 웃으세요. 아이고 또 가짜는 것도 찾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또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웃으면 감사하세요. 네. 그리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힘든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웃음 빼앗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 기도는 주님이 받으셨지. 감사합니다 주님. 막 뭐예요? 내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못하지만은 그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됩니다. 아멘.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아멘. 더 여러분의 생기가 흘러나와서 내 몸을 주장하고 내 오늘 주장해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지요. 아멘. 지금 없는 걸 보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면 어떤 믿음의 일도 우리는 보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시면은 우리는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랍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보세요. 마음 혼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다는 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내 마음에 갈구감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기가 내 혼안에 고백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요? 사람이 아니 사망이 왔다가 떠나간다. 아멘? 어둠이 오다가 빛으로 말미암아 밀려나가게 되고요. 아픈 것도 사라지고요. 염려와 고통도 사라진다.
아멘.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누렸다든지, 그렇죠? 이 어둠의 그 기운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이놈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커지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둠들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지.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있잖아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래에서 살지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이제 3절 보니까 내 생명은 위에 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자꾸 내 심령 안에 생수로 넘쳐나기 위해서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때 자칫 우리가 주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들 한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는 주님이 늘 이렇게 떠오르도록 우리가 마음의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주님을 놓치고 우리가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사오나,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일하다가도 무슨 일 하다가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피난 가는 그 길목에서도 항상 집중하는 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땅을 보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을 때요,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가 엠마그는 믿음 가져서는 어려운 만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위를 잘 바라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땅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믿고 다윗은 고백해요. 뭐라고 하면 만군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도 모릅니다.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아들에게 항복하고 내 목숨이라도 건지고 편하게 살자라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시로 너무나 앞뒤가 꽉 막히고 힘들면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윗이 겪어야 할 과정이고, 아직 하나님은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처음처럼 다윗을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심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씻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피난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는 과정이지만은 그게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다시 한번 영에 깨어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넣어서 심령을 막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다윗의 심령을 아들을 통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늘 어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은 혹시 내 심령은 닫혀 있느냐 살펴보시고 그런 과정들이 내 마음을 깨우고 내 심령을 깨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우리가 좋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구원으로 건져내시는 은혜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처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왕의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마음이 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잘 살펴볼 수 없는 여러분들 마음도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들의 방망이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단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이 잘 돼도 주님을 바라보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믿음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니 허다에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은 없을 때는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땅의 것을 잘하겠다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 되는 거는 자꾸 여러분들 땅만 보고 가라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땅의 길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이라는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빼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많은 일을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그 일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깊이 돌아가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에 맞춰 모든 풍성하고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한번 넘어진 믿음 일어나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 잘 될 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안 될 때도 믿음 지키기 쉽지 않지만 더더욱 잘 될 때는 더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더 잘 되면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땅의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자칫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남도 치유할 수 있는 복이지만 감춰진 복들은 사람이 못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춰진 복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작은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더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고 더 큰 축복이 비밀리에 감춰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을
예레미야 34장 3절에 부르짖어라. 비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길을 다 볼 수 있는 축복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잘 돼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려 기도한다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늘 잘 돼도 주님 바라보시고 안 돼도 주님 바라보시되 더 잘 되면은 더 그만큼 주님을 세세히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과 소홀해진 친밀한 관계. 주님이 조금만 발걸음 움직여도 느낄 수 있는 신령이 되었었지만 차츰 주님과 그 친밀함이 여러분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유까지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뭐예요? 다윗과 친밀한 관계에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이라는 여러분들 이 여정 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가 사람들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에도 아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이루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다윗은 조롱과 저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이귀의 문턱에 서서 고백합니다. 자방의 적들은 다 깔려 있어요. 적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단다. 여러분들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잘못은 없는데 왜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그 마음도 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넘겨주세요. 잘 보시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머리가 아닌 뭐예요? 심령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 믿지 마시고 심령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원수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원수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산이 무너져도 그 산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목자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는 여기까지. 그 앞에 보여주셔야 되죠. 그 앞에 34절에서 37절.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때 아까 방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뭐예요? 사자와 곰에게서 새끼가 물려갔을 때 뭐예요? 그걸 건져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그 실상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안 거예요.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 공과 사자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새끼 한 마리를 찾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공과 사자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그 새끼를 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냐면은 뭐예요?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승리하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한 번 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뭐예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졌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렇죠? 골리앗과 싸웠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였고 골리앗은 그 장정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 안에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그때 그 하나님을 믿고 크게 고백하네. 뭐라고 고백하느냐? 넘겨주시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주는 읽어보세요. 시작. 주는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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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라는 거 뭐예요? 보호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쫓겨나가고 있어요. 저 믿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서 기도하며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패, 그렇죠? 적들이 여러분들 막 수없이 막 쏘는 그 화살에 이 방패를 딱 맞고 있으면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적들이 쫓아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기가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않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머리가 아닌 진정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뭐요? 지금 영광이 쫓겨나가는데 친구가 막 조롱하고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광이란 뭐예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심령의 고백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비난길에 가 있지만 다시 뭐예요?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실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있다라면은 우리도 여러분 오랫도록 그 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이거 고백하면은 주님이 나를 이처럼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죠. 지금 여러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당하게 머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백성을 뭐예요? 끌어가시는 자리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믿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먼저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좋은 피난길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쉴만한 어디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다시 쫓겨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예요?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어려움 만나면은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주님이 전능자이심을 믿고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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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뭐예요? 나와 함께함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하게 저는 없으신 분인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와서 그죠? 지금 내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서 안 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쁘더라도 머리를 숙여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 빛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을 뭐예요? 고백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서도 뭐예요? 자기가 이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거짓을 믿고 고백하는 생명의 소리를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 앞에 올렸더니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은 마음과 통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보니까 그에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술로 그 구원을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의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듣고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배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넘겨줘요. 그래서 이 지식의 믿음은 믿음이지만 뭐예요? 신앙의 장식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요. 금방 여러분 홀에서 이 소리 흘러나온다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병이 깊고 오래되었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것은 지식의 혼의 믿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그 믿음이지 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할 수 없을 때 뭐예요?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경험된 그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뭐예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봉사로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삶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지식의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시죠.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왜 머릿속에 있지 마음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 믿음은 원수가 뺏어갈 수 없고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산믿음으로 영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다라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씻어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소서. 믿음의 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혼의 믿음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뭐예요? 혼의 믿음을 아버지가 못하기 뭐가 있겠어요? 내가 혼으로 바라보니까 아버지도 못하겠구나라고 해서 이게 고백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제 이는 하나님 맡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믿고 나와 함께함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아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할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 말하고 그러한 부분에 주님께 말을 하고 나는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나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것들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면요 다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 다 못한다고 말해요. 다 나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아무 여러분들 자기 말로 이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 그건 혼의 지식의 관념의 믿음이지 능력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믿음 뭐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니 그분이 오는 이 일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름답게 승리하도록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런 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걸 믿고 주님이 하신 걸 믿고 아멘. 먼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걸 우리가 내 마음에 딱 크게 못 박아 놓으면요 흔들리잖아요. 하나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말하면 나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 있는 그분이 창조주 생명의 빛이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그분인데 왜 내가 못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고백하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염려할 거 없지. 내가 걱정할 거 없지.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 내가 일어나 가야지.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기 보면 안고 가신다고 그랬지. 내가 걸어가지만은 주님이 안고 가시기 때문에 광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이처럼 고백할 때 뭐가 깨진다고? 혼이 깨지는 거야. 아멘. 왜 안 된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혼이 바싹 깨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안 하면 혼이 그대로 있지만 자꾸 이런 고백을 믿고 여러분들 고백한다라면은 여러분들 그 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이처럼 매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지금 그 위기 속에서도 믿고 다윗은 소리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라고 믿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고백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글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이처럼 매일 고백하시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시면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한번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푸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원수들의 구원을 얻기 이전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현실이 막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심으로만 다 승리했듯이 저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칩니다. 듣고 보는 것을 말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듣고 보는 것을 말할 때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영으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듣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걸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말은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일하시도록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나 복음이나 영으로 고백하지 혼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아요. 큰 병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막 두려워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은 것 의사에게 어떠한 사실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막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 영은 결국 거기에 여러분 눌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아멘. 아이를 주십니다. 그죠?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것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지만은 대부분이 다 영어로 말하지 않고 혼으로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거든요. 예,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뭐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를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들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큰일 났어, 나는 못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 적들이 많아. 그러니까 넌 큰일 났다. 우리 그거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딱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시오. 바로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 참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여러분들 내 마음 굳게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억울한 소리를 막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혼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은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한번 알아봐야 돼. 이거 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음으로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잡아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는 도리어 저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고백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처를 찾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장소를 찾는 겁니다. 내가 놀러를 가서 놀러를 간다 할지라도 그 놀러간 장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방패들고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노는데 여러분들 땅에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조금 여러분들 불편한 곳이 있다 할 때 기도처가 있다면 거기 잡는 게 좋아요. 아무리 하려고 좋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처가 없으면요 내용 어떻게 살릴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처가 어디가 있는지 기도할 장소가 어디가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임시를 어떤 거쳐야든 간 무엇보다도 기도의 골방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 종을 찾아갔잖아요.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기도처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그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땅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만드셔서 나를 더 높은 자리로, 나를 더 영광의 자리로, 나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은 이 모든 일을 이기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위기 속에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주님은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그 소리로 고백했더니 그 성산에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런 산 고백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복된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